우리는 지금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자 12 아들들에 대한 그 유언, 그 미래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데, 각 사람이 받을 복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 사람이 받을 그 복의 분량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복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고 해요. 사나운 이리가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베냐민이 상대방을 쳐서 약탈한 그 탈취물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와 같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좋은 예언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예언 같습니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대적을 제압하는 그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약탈을 일삼는 그런 지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그 예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그 예언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야곱의 예언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또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반드시 잘 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길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유다와 요셉에게는 지금처럼 살면, 지금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와 단에게는 너희가 지금처럼 살면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점쟁이처럼 미래의 사건을 쪽집게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앞에 화의 길과 복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예언은 열린 미래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베냐민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그렇다면 베냐민의 예언은 좋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나쁜 예언입니까?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유다의 복, 그리고 요셉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베냐민이 나누는 그 탈취물은 영적인 말씀의 복이 되는 거고 또 구원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정욕과 혈기와 분노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선택한다면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단지파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그 탈취물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기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은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축복인 거예요. 복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보다 더 큰 축복의 예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무조건 잘 될 거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행위, 내가 과거에 했던 그 행위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에 따라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 죄된 선택을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건 각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각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선택이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그런 결정이 우리의 그 복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더 많이 축복하고 싫어하는 아들에게는 덜 축복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야곱은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순이 돼요. 나의 선택으로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개인의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복의 본질적인 원인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회개하기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그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존재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선지자로 세웠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가 주체적으로 선지자의 삶을 선택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주권적인 은혜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당신의 기쁘신 주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의지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것,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조선시대 말기에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이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빛을 내기 때문에 항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건 행성이죠. 이 항성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이 바로 항성이에요. 태양 굉장히 크죠. 그런데 태양은 굉장히 작은 항성이에요.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상에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이 별들이. 여러분,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알 많죠. 여러분 다 셀 수 있어요? 그것만큼 많은 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태양과 같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우주가 여전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 세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메이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세상 그 과학이나 논리적인 그 법칙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분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들이 내 의지나 힘이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의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건 사단에게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 맞는 재능이나 재물을 분복으로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받는 복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재능과 외모를 비교해요. 또 가정 형편을 비교해요. 배우자를 비교하고 또 직장을 비교하고 또 자녀를 비교해요. 저 사람이 가진 저것만 내가 가지면 정말 내 삶은 행복하겠다. 원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해요. 반대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해져서 적게 가진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와 같은 재능과 부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놓고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이 모은 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와 그 비교에서 나오는 경쟁과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비교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결국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면 비교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불행해질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커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라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받은 그 분봉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달란트 줘놓고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상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또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아유, 살기 너무 힘들다. 죽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비교해요. 너무 경쟁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거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분복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100%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유익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경건의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목적인가요? 흔히들 행복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꽃길만 걷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관계로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또 자식들의 온갖 폐륜과 사건 사고를 몸소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그 자녀들까지 제대로 복 받은 사람이 우리 눈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쏘쏘인 것 같아요. 또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족장들의 삶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중요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달려가는 우리가 반드시 목적하고 이루어야 하는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현실 인식이 분명해질 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암 위에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이 인정이 될 때, 상황 파악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고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한 의사의 그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뇌성마비가 뭔지 다 아시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기도해도 자신의 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그리고 그 원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그런 고통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의지해보자고 교회에 나갔대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송명희 시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송명희 시인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주신 거예요. 송명희 시인에게. 그래서 그 시를 불러주시고 또 그 시를 통해서 송명희 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시를 다 기록했어요. 그 다 기록한 그 시들이 시집이 되어서 나왔어요. 책이 출판되어지고 또 그 시로 만든 찬양들이 불려지자 언론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유명세로 말미암아서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술로 너의 장애를 한번 치료해보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평생의 소원, 이 뇌성마비가 치유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수술을 하겠다고 할 텐데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마치자 뜻밖의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을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뇌성마비로 태어난 것, 수많은 장애로 태어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과 상황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핸디캡 그리고 나의 고난이 예수를 만나는 구원이 사건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결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반드시 형편이 좋아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많이 가졌는데 너무나 풍족한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가난한데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복인 거예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은 맛을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보리밥도 너무 달아요. 왜 그럴까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등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곧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부처님의 핵심 교리,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착을 뭘로 멸하냐? 도로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데 그 집착을 멸할 때 해탈,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도를 가지고 그 집착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8가지 정도, 그 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집착을 없애는 도가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에는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생활하는 것, 바르게 정진하는 것, 바르게 깨어있는 것, 바르게 집중하는 이 팔정도는 이렇게 8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집착, 욕심을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 자족, 해탈,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8가지 바른 도를 가지고 수행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집착을 없앨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행과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집착, 욕심을 과연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줄무늬를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집착과 욕심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면 좀 더 도덕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마음의 일시적인 평안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욕심과 집착,
완전히 피워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집착과 욕심이 다시 살아나요. 결국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가치, 부유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워내기만 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부유함으로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또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부유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영생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나요? 죽은 사람은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든 이유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발부둥 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동경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그 기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결코 내 죄, 그리고 내 죄악된 그 자아를 죽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로, 영생이신 예수로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목회의 목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제 목회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성도님들을 제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쩔 때는 기뻐하는데 항상 또 기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목적으로 삼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시기와 욕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말로는 영혼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제 마음에는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출석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라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치유하지 못하잖아요. 검진이 그래서 질병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죄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외모를 가지면, 또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 내 이 갈급함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자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결코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읽은 본문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내용은 유언을 마친 야곱이 죽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는 장면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허락하신 분량의 복을,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언약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모든 인생은 평등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평등해져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만큼만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전체 그 창세기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창세기의 지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많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야곱은 분명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야곱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별로 특별한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는 비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한 후에 언약 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첫째,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선택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그 결과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만큼의 복만 주었느냐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나로 지으셨고 또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왜 남기지 않았느냐? 너 왜 일하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특별한 인생이에요. 이런 특별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